베드로후서 1장 10절과 11절을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너희에게 넉넉히 주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 베드로후서 1장 말씀에서 계속 영적 성장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을 잠시 요약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 구원은 단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심판을 면하게 하신 것만이 아니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물론 죄 용서도 있고 또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심판을 면하게 하신 것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분의 생명을 우리 영혼 가운데 심어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신령한 성품에 참여하게 우리를 그렇게 은혜로서 대하셨다. 우리가 이런 말씀 들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영혼 안에 그분의 생명을 심어주신 것은 이제 마치 농부가 생명의 씨앗을 땅에 심은 것과 같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은 그분의 생명의 씨앗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생명을 가진 모든 것들이 자라게 되어 있듯이 이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도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고 신앙의 열매들을 맺게 되는 거죠. 이제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이제 영적 성장 혹은 성화의 과정이라고 부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고 그래서 열매를 맺을 때에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가? 우리가 5절부터 7절까지 본 것처럼 이제 이런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맺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맺히고요. 여기서 덕이란 이제 기독교인의 성품을 뜻하는 거죠. 그리스도 닮은 성품, 또 지식, 여기에서 지식은 이제 하나님을 아는 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겠죠. 또 절제, 인내, 경건, 형제우애. 여기에서 형제우애는 그 교회 안의 지체들을 향한 우애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랑. 이런 성품들이, 이런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맺히고 자라게 된다. 반드시 그렇게 된다.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삶에 나는 분명히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 생각을 하고 또 하나님이 분명히 내 안에 영적인 생명을 그분의 생명을 심어주셨다 생각을 하지만 실제의 삶에 있어서 영적인 성장이 없고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면 이제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두 가지로 우리가 이유를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그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했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구원받지 못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음을 이제 보여주는 증거가 되겠죠.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를 믿고 진짜 구원받았는데 영적인 성장이 없다면 이런 열매들이 맺히지 않는다면 이제 그 이유를 이제 9절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는 너희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노라. 즉 너희의 모든 죄가 용서받은 것을 너희는 지금 잊고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 너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을 감화시키고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죠. 그리고 순종할 수 없고 따라서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하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늘 복음의 영향력 아래에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희생으로서 구원을 받았는지를 늘 기억하고 그 복음의 영향력 아래 거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내면이 계속 변화되고 또 참으로 순종하게 되고 이런 영적인 신앙의 열매들을 계속 맺으면서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은 이어서 10절, 11절 말씀이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더 제가 읽겠습니다.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라고 할 때 뭘 힘쓰라고 하는 것입니까? 앞에서 나온 너희의 영적 성장의 일에 있어서 힘써라. 열매 맺는 일에 있어서 힘써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에서 힘써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더욱 힘써서 뭘 하라고 합니까?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여기에서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은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시고 택하신 그것을 너희의 이런 열매 맺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굳게 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면 이제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너희에게 주실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10절과 11절의 말씀을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그냥 떼어서 이것만 해석을 하면 보통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또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면서 이제 많은 열매를 맺는 거죠. 그러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삶을 보시면서 그래, 너는 훌륭한 자구나. 너는 나의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다. 너는 최종 합격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이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맞을까요? 예, 이런 게 아니죠. 그렇죠? 우리의 삶을 보시고 그래, 너는 됐다. 최종 합격이다 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분의 나라에 들여보내 주시는 게 아닌 거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에서 알고 고백하는 것처럼 구원은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뭘 행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모든 일들을 우리는 믿음으로써만 구원을 받기 때문에 이 10절과 11절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열심히 살면 하나님이 그것을 지켜보시다가 최종 합격 선언을 해주시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10절과 11절 말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것을 굳게 하는 것 이것은 그러면 뭘 의미할까? 이는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 안에서 그것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죄값을 치르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율법의 모든 요구에 순종하심으로 완전한 의를 이루셔서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우리의 구원이 진짜 참된 것이라면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우리는 반드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구원이 참이라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은혜로 인해서 받은 구원으로 비롯된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것을 굳게 하는 거죠. 우리의 구원이 참된 것임을 어떤 면에서 증거로 보이는 것이 이제 구원받은 이후의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주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마태복음 7장을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16절부터 2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지금
나무는 그 열매로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가 맺히는 것을 통해 알고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열매가 맺히는 것을 통해서 이거 무화과 나무구나 이걸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포도나무인데 포도 열매는 없고 그냥 가시만 맺힙니다. 그러면 이거는 포도나무일까요? 가시나무일까요? 그러니까 가시나무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이 진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요점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주여 주여 하면서 나를 따르고 나를 믿는다고 하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아무리 말해도 실제의 삶에 있어서 너희가 이런 신앙의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포도나무인데 가시만 맺힌다면 너희의 구원은 진짜가 아니다. 참된 것이 아니다. 너희는 지금 속고 있는 거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고 계셨던 거죠.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도 그런 적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질문이죠. 주께서 분명히 그 나무는 열매로 알라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게 진짜 참이라면 우리는 계속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근데 나의 삶을 보면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내가 진짜 구원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하게 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제 그때 이런 생각이 내가 과연 구원을 받았나? 라는 생각까지 이어지는 거죠. 내 구원은 진짜 참된 걸까? 혹시라도 내가 구원받지 못했으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런 의문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기 위해서는 이제 뭘 해야 되나? 제가 문제를 내겠습니다. 1번.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면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해서 그 안에서 나의 구원을 확신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거는 아닌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구원이 참되다면 그 참된 구원 안에서 그 신앙의 열매들이 맺히는 것은 사실이고 그 신앙의 열매들이 우리의 구원의 증거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은 열매가 아니라 믿음도 아니라 열매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고 그 구원의 근거이신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우리의 구원의 진정한 사실을 보게 되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삶에 열리는 신앙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려고 한다면 이제 어느 정도까지 열매를 맺어야지 여러분들은 확신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면 내가 이 정도면 구원의 확신을 가진 거겠지, 구원이겠지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신앙적으로 잘 살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고 죄를 지을 때도 많고 영적으로 실패할 때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에 맺히는 열매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고 하면 우리는 결코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의심과 불안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이고요. 우리는 어떤 단 하나의 조그만한 확신도 가지지 못한 채 늘 이렇게 불안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근거, 확신을 우리의 삶의 열매에서 찾으려고 한다면 결코 찾을 수가 없고 우리는 도리어 열매가 아니라 뿌리에서 찾아야 되는 거죠. 즉, 이 신앙의 열매들은 구원의 증거이기는 하지만 구원의 근거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열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고 이루신 모든 것들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이기 때문에 열매가 구원의 증거이긴 하나 구원의 확신은 열매에서 찾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죄를 짓고 불순종하고 잘 해보려고 했지만 또 영적으로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런 삶과 행위와는 상관없이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끝내셨다는 것, 영원히 대속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과 의로움 안에서 하나님은 이미 나를 영원히 의인으로 받아주셨다는 것, 이 근거에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우리의 구원의 그 확실한 그 토대를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예전에 이런 그 의문을 가진 적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믿고 또 그분이 우리를 위해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셔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도 믿는데, 이것을 믿고 있는데, 그런데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지 모르겠다. 내 믿음이, 나는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나는 지금 확신이 없다 라는 그 질문 혹시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과거에 많이 해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그 의문에 대한 답을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을까요? 이 답도 이제 성경에 있는데, 특별히 마가복음 9장을 보면 예수께서 한 남자의 아들을 고쳐주시는 그 이야기에서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마가복음 9장을 보면 제가 전에도 좀 들었던 예인데, 어떤 한 남자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 남자는 그 아들이 귀신 들려서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그 아들을 계속적으로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고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물고 쓰러지게 만들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아들을 계속 불이나 물에 내던지는 겁니다. 이 아들을 죽게 만들려고. 그래서 이 남자는 아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자신이 뭘 할 수 없고 고칠 수 없고 그 귀신을 내쫓을 수가 없으니까 이 남자의 입장에서는 진짜 아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망 자체인 거죠.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자신의 마을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마지막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자신의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갔던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죠. 주님, 하실 수만 있다면 내 아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이제 간청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남자의 작은 믿음을 이제 꾸짖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할 수만이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믿어라 라고 말씀하셨고, 이 남자는 그때 이 예수님의 책망에 반응해서 그 말씀을 보면 큰 소리로 외쳤다고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외쳤냐면, 주여,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부르짖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남자의 부르짖음, 주님, 제가 믿습니다.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라는 말은 바꿔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남자는 이 예수님께 이렇게 간청하고 있는 거죠. 주님, 제가 믿기는 믿으나 주님이 아시는 것처럼 저의 믿음은 너무 연약합니다. 저의 믿음에는 의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이 믿음 없음조차도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간청을 했던 거죠. 그때 주님은 이 남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너의 말처럼 너의 믿음이 약하고 의심이 많구나.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나에게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 나는 그런 믿음으로 그 믿음을 보고 너를 구원해 줄 수 없다. 너의 아들을 구원해 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죠? 이게 아니죠. 그렇죠? 예수님은 곧바로 그 아들을 고쳐주셨던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보여줍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는 우리의 믿음의 완전함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구원해 주십니까?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고 이루신 모든 완전한 구원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기에 주께서는 자신이 이루신 일에 의거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연약하고 의심이 많고 불완전하다 할지라도 이게 문제가 될까요?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뭔가 문제가 돼서 때로는 마음이 괴롭기도 하지만 그런 우리를 보시는 주님께는 우리의 이러한 믿음의 불완전함이나 의심들이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남자의 고백처럼 우리의 믿음조차도 너무나 결함 많고 불완전하고 의심이 많지만 그렇기 때문에 주여 내가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라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참 믿음은 내 믿음이 강한지 약한지를 보는 게 참 믿음이 아니라 참 믿음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그리스도를 보는 거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그 안식을, 쉼을 누리는 것이 이제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기억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이런 믿음의 연약함 때문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더욱더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고 그리고 아무 자격 공로 없고 그분께 그 모든 은혜를 받을 아무것도 없는 우리에게 그분의 전부를 내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귀한 은혜가 또 이런 믿음의 삶이 우리의 평생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